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세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7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세례요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들어갔다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되실 때 분명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을 감동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막 이루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정말 좌정하셔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정말 요동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듣고 이 성령님의 이끌리심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그죠? 그 시험이 끝나신 후에 그때 마귀가 잠시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천사가 수종 들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우리도 예수님께 죽고 부활되어지면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죽어서도 천국 가야겠지만은 믿음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 좋잖아요. 그죠? 미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시험 주는 일도 없고 시험 받는 일도 없고 상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천국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누굴 통치하세요? 여러분과 나를 통치해야 돼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천국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시고 12제자와 함께 하였고 그 12제자를 동역자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지금도 이 시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까? 안 전하십니까? 전하고 계시죠. 어디서?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육신의 예수님이 있기에 육신의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동역을 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어질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명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동역자의 삶이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갖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사용해서 내내 들어오셔서 나를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그분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 행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듯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주님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2절 보니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거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한두 명이 아니고 여자들을 악기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귀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레아 마리아 하는 이와, 막달레아, 이제 어떤 악귀가 쫓겨난 여인들이냐? 7 귀신이 쫓겨난 막달레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세안의 요한나와 또 수잔나와, 그리고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근데 예수님이 많은 성도들을 마음의 병을 치유하셨어요. 육신의 병을 치유하셨고, 육신의 병을 치유하실 뿐이 아니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셨어요. 근데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원하시는데, 육신의 질병은 치유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간의 마음속에는 영혼의 질병은 주님께서 꼭 치유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지 다 마음의 질병, 영적 질병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영적 소경으로 태어났고. 왜?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근데 주님은 영적 질병을 치유하시면 내 이 보이는 세계만 보면서 믿음 생활하던 내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고 영혼의 세계를 내 마음에 소유하고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38년 된 중풍병을 치유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원하는데 육신이 쫓아가지 않으면, 영혼을 원하는데 육신이 쫓아가지면 여러분과 나는 중풍병자예요. 그죠? 내 마음이 원하는 육신이 안 움직이면 중풍병자잖아요. 내 영혼이 원하는데 영혼이 육체가 안 움직여주면 중풍병자예요. 그 영적 질병인 중풍병을 이 시간도 치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치유를 받고 또 악귀를 쫓아낸다. 여러분 간의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 내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시고 충만히 들어오시기 원하지만은, 또 성령님도 계시지만은 분명히 악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악귀를 쫓아내시는 거야. 그 악귀를 쫓아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8절.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 안에 어떤 존재가 떠나가야 성령님이 충만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그분이 진리를 갖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거짓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거짓이 드러날 때 여러분과 내 입술로 주여 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거짓을 십자가 처리할 때 그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죽어서도 천국 가야겠지만은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라 하고 오늘 이 복음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악귀 쫓아내신가 병거집 많은 여인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다시 얘기를 해요. 네?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아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인 마리아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떠났대요. 7 귀신을 쫓아주셨대. 내 안에.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 숫자를 얘기하죠. 많은 숫자를. 그죠? 온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정말 많이 쫓아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그것이 쫓겨나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구나. 우리 마음속에 여우집과 새집이 있는데 주님의 집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이 지어져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성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의 거룩함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럴 텐데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곳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정말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더러운 존재들을 막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주님께 바칠 수 있었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까지 쫓아갔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누가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앞에 많이 영적 질병 치유받고 많은 어둠의 영, 악한 영의 존재들이 많이 떠나가면 떠날수록 여러분과 제가 막달레와 같은 은혜의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12제자가 막 복음 사역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섬겼더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와 다 같이 복음의 사역이 하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7 귀신이 떠났다. 그러면 가장 많은 내 안에서 이제 죄가 떠나고 상처가 떠나고 어둠의 영이 막 떠나잖아요. 그러게 되면 막 내가 주님에서 막 치유받고 막 떠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끔찍이게 잘 안 떠나가는 존재가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뭐냐? 7 족속이에요. 가나안 7 족속. 근데 이 가나안 7 족속이 떠나야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가나안 7 족속이 안 떠나가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 안 이루어져요. 한번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들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 그 자손들이 누굽니까 지금? 유대인이 아니에요. 영적 유대인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 자손. 육신적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적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넘어도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게 뭐예요?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가나안 7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쫓아낼 때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 이 시대에 어디입니까? 내 마음의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그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7 족속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얘기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가 있는데 내가 태어나서 내 죄성으로 인해서 막 생기는 자아가 있어요. 형성된 자아. 내가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형성된 자아가 있는데 또 한의 자아가 있는데 본질적 자아.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망가져 있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성된 자아가 어둠이 막 떠나면서 형성된 자아가 막 치유받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본질적 자아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성품이기 때문에 형성된 자아는 믿음에 들어가면서 막 회개하고 기도할 때 떠나가는 것이 바로바로 느껴져요. 근데 본질적 자아는 조금 떠나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단의 가시가 내게 있어 떠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했더니, 3번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내 안에 7족속 타고날 때부터 망가진 성품과 본질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네가 매일매일 치유받음으로써 네가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생명이 자그라고 풍성해져서 나와 동행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동역자로서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7귀신인 것은 7족속을 얘기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천국을 내 심령 속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고, 이루어진 천국을 남에게 전하는 것이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내가 겉사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느냐? 그럼 이건 율법이에요. 내 속사람이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게 율법이고 내 안에 영혼이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 안에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겉사람은 흡혀하나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지리라. 속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육체가 죽고 영혼이 부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본질적 자아가 처리되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현세 천국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천국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주님과 통치와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속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도 내 마음에 고요함이 있어요. 철학에도 내 마음에 고요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요함, 평강이 임했다. 우리 평강 비슷한 것이 임했다 해서 그것이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편안함과 고요함이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깨우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과 나를 천국 복음에 사용하는 동역자로 사용하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셨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과 내 안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내 안에 천국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귀한 은혜를 오늘 허락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이 은혜. 자, 오늘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영과 혼과 간질곤조 털수 찔러 쪼개 여러분 영혼 속에 아마 영혼을 건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영혼을 깨우시려고.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은혜라 그러거든요. 은혜가 딴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은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은혜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 막 붙드시다. 더 이상 떠나가지 못하게.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은혜로 들어오셨던 주님이 많이 떠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가 은혜가 소멸되고 받았다가 소멸되고 그런 믿음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 놓치지 맙시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막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막 움직인다는 것은 말씀은 진리 아니에요. 그죠? 진리가 내 안에 비춰지니까 내 안에 어둠이 막 드러나게 돼 있죠. 그죠? 그럼 그 드러날 때 눈물을 갖고 주님 하고 회개할 때 싹 떠나가요.
내 안에 죄가 싹 떠나가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면 죄사함이 일어나잖아요. 죄사함이 있어서 죄가 떠나갈 때 내 안에 죄를 잡고 있고 죄로와 줄기도 있던 어둠의 영혼, 악한 존재가 같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귀를 쫓아내고 그러면 또 그 일으키던 그 마음, 그 악한 존재가 내 안에서 일으키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영적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악귀를 쫓아냄으로써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시고 때로는 주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정말 영적 존재, 정말 주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12제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천국 복음을 선포해 얼마나 은혜가 있었겠어요, 그죠? 거기에 또 12제자들이 막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것이고, 또 그들이 변화될 뿐이 아니고 그 안에서 헌신하는 그 여인네,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정말 죄 많고 더러운 여인이 정말 변화 성숙되어서 그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하는 것에 이 여인이 꼭 전해지리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자가 돼야 돼요. 동역자가 되려면 정말 언젠가는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우선 변화되어져야 그 복음의 동역자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헌신하고 할 수 있지만은 막 정말 내 달란트와 은사와 또 헌신과 이걸 막 하다가 어떤 때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모습이 있게 되면 내 마음이 탁 다치고 아프고 그래서 이 사역을 하던 것이 막 탈진돼 갖고 영적으로 막 흐려지면서 사역을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아직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하다 보면 그런 아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다가 왜 내가 지치고 왜 때로는 힘들지? 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영적으로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받아오는 누구를 몰아갈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영적 스트로크가 일어나야 돼요. 왜 나는 이런 문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느냐? 그리고 내 안에 영적 스트로크로 일어나서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을 버릴 때 주님께서 더 충만히 들어오셔서 이제는 영혼으로 천국 복음을 덮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러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대.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국의 5절부터 8절까지 천국의 비유예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은혜의 얘기를 하다가 그 변화된 제자들과 여자들을 얘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왜 그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천국의 비밀을 알라고 이것이 너에게 천국에 이루어질 때는 이런 영적 현상이 너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이 생명 갖고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천국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 천국이 아주 내 마음이 그냥 고고 한도가 흑암의 깊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천국은 요만큼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천국을 누려서 주님한테 감사하고 찬양하다가도 세상을 딱 보게 되면 세상에 풍파에 있게 되면 그 풍파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천국은 이루어졌지만은 이러한 천국이 이룰 때 정말 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하고 천국의 비유를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천국의 비유를 뭐로 말씀하시 봅시다. 자, 5절 보니까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서 버렸고. 자, 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이 마음이 땅이에요, 땅. 근데 이것이 예수님은 야, 이 땅으로 살면 안 된다. 밭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 보면 많은 땅이 있습니다. 땅을 가만 놔두면 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기경해야죠. 그죠? 자, 기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죄도 육신으로 짓는 죄지만은 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막 찍고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계속 기경하다 보게 되면 막 기경하다 보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나타날까요? 내 영혼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길갓밭이라는 것은 첫째 길갓밭이라고 하는데 기경을 안 하는 밭을 길갓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다 하지만은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길갓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의 감동도 받겠죠. 교회 나와서 헌신도 봉사하고 그런데 그 은혜를 깊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아니 새가 그 씨를 쪼먹는데요. 마귀가 떨어진 말씀을 걷어간대요. 근데 그 마귀가 밖에서 걷어가고 밖에서 그러면 좋겠는데 이놈의 마귀가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이 딱 들어오면 딱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여러 가정은 마음을 기경해요. 그래서 밭을 만들어야 돼요. 막 호미를 파고 그러면 밭이 되잖아요. 그럼 씨를 심잖아요. 그죠? 그럼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길갓밭을 얘기하시는 것은 야, 너 지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육신으로 열심으로도 하지만은 너 정말 깊은 은혜에 들어가고 네가 천국이 무엇인가 알고 천국의 삶을 알고 싶으면 네 회개해. 마음을 기경해. 그리고 지금 길갓밭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더 말랐고 근데 돌짝밭이라고 그러죠. 그죠? 마태복음 13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지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마음에 막 은혜를 받게 되면 막 눈물과 함께 막 찬양도 하고 막 회개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 돌짝밭은 이 밑에 돌이 있어갖고 흙이 많이 덮여있지 않아갖고 뿌리가 얼마나 깊이 앉아서 은혜가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놈과 함께 예배드릴 때 찬양하고 다 했는데 딱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은혜 그 뭐고 다 뭐고 그 환경에 부딪혀서 환경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돌짝밭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돌을 패내야죠. 그죠? 곡괭이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곡괭이로. 근데 이 돌짝밭을 호미로 됩니까? 아니에요. 곡괭이로 찍어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말씀 사모해서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돌이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돌이. 돌을 패내야 돼요. 근데 그 돌을 패내지 않을 정도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히브리서 12장 네가 피 흘리기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정말 은혜에 계속 깊이 들어가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돌짝밭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7절 도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고 기운이 막았고, 그러니까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고 기운이 막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13장 다시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던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요,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영적 소망이 갖고 정말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돼 있고, 영혼이라는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직 내가 마음이 뜨겁고 어쩔지 모르지만은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가 깊은 은혜 속에 있다 그러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행해집니까? 안 행해집니까? 안 행해지죠.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게 막 막고 있던 존재가 많이 떠나가면서 그 힘이 약해졌지만은 아직 근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막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도 하나님 뜻대로 행치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내 영혼의 가시를 막 찌르는 존재가 있다는 거야. 영혼이 기운이 나서 막 주님의 뜻을 막 이루어가야 되는데, 내가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에서 알아진 깨달아진 것이 믿음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이 사라지지 못하도록 영혼을 계속 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악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존재적으로 죄니라는 얘기는 죄가 존재라는 게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져서 영혼의 세계가 알아지고 보여지는데, 영혼의 세계의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꾸만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 세계에 머무는 거예요. 은사의 세계에 머무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내 입술로는 내가 만난 주님을 얘기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서 때로는 복음을 막 해가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근본적으로 다 치유되지 않은 모습이 있으니까 상황이 변하면 육의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나는 은혜를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시험을 받잖아요. 그죠? 나도 때로는 좌절하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육시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져서 영혼이 나라는 것을 알지만은 더 깊은 진리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가시덤불 밭에 있구나. 그 가시가 아직 내 영혼을 막 찌름으로써 내 영혼이 막 자라나지 못하고,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내 안에 능력이 있을 때 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떠오르되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요,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죄가 떠오를 때 주님 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면 죄가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가 내 안에 자꾸만 자라서 진리가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나무게 진리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면 사라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때 생명으로 여러분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때 생명이 자라는, 그전에는 생명이 안 자라요.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생명이 영혼 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생명의 힘이 조금도 자라지 않아요. 다만 성령의 덧입혀지는 뜨거움으로 믿음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향해 성숙해 나가잖아요.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죄를 다스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그 말씀이 이룬 만치 그 이룬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자란다. 요한복음 10장 보게 되면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보면요 계명 엔톨레예요. 내 로고스를 듣나니, 내 흑의 말을 듣나니가 아니에요. 엔톨레, 내 안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몸이 움직여질 때마다 요한복음 10장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풍성해지리라. 할렐루야. 가시던 물밭에 머물러서도 이 생명이 안 자라요. 봅시다. 그 다음에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듣고 깨닫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단상에서 흘러오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그 단계를 얘기한다기보다 주님과 연교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막 열리는 게, 말씀의 세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사의 세계라도 깨달은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근데 보니까 듣고 깨달으니 22절 가시던 무리에서는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23절에는 22절에도 듣고 깨달으나요. 말씀을 들으니까 깨닫죠. 그죠? 근데 23절은 듣고 깨달으니 결실하여, 결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막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말씀이 막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결실이 맺는데, 어떤 결실이 맺느냐? 성령의 악과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잎이 자라고 순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뭐가요? 열매가 열리잖아요. 우리가 꽃만 펴서도 안 돼요. 내 안에 열매가 열려야 돼요. 성령의 악과 열매가 내 안에서 막 흘러나와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할렐루야. 이것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남에게 시험을 주던 존재가 시험을 주지 않는 존재가 되죠. 성령의 악까지 열매가 있으니까 성령 속에서 아파하던 존재가 아파하지 않게 되죠. 기뻐하게 되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죠. 평강,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서 막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대로 살 수 있냐면, 내 마음에 고의가 없게 되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악과 열매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막 풍성히 자라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런 경지에 아직 이르지 못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악과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악과 열매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미움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고 탄압 속에서도 두려움도 없었고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으니까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살아가도 그 의가 아니에요. 칭의에 그는 의롭다 칭함받은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희락과 주님이 주시는 교야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이 사라질 때 이것이 너에게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지읍시다. 주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동역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맺었느니라.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 마음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이제 저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들을 귀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보통 일반 복음은 누구든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막 정말 영적 소망이 생기고 막 정말 어떻게 저런 말씀이 저런 그것이 나오지? 소망을 갖는 분이 있고, 들음으로써 좀 말씀 잘 전하시네 이런 분이 있고, 근데 들을 귀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천만다행으로 들을 귀가 없는 가운데서 들을 귀가 열리는 후자예요. 저는 예전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요, 미국 처음 왔을 때요. 누가 가자 그러더라고요. 부흥에 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경망스러운지 할렐루야 하고, 그 부흥 강사가 하는 말투가 어떻게 그렇게 촌스럽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잔잔하게 잘 전하시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 시대 최고의 복음의 사역자였어요. 근데 난 들을 귀가 없으니까 안 들렸어. 그래서 그 들을 귀를 못 들으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 내가 계속 세상 속 깊이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가장 더럽고 추한 모습에 변해가는 내 모습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올수록 정말 내 육체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삶 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려고 아픔과 고통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주님께 항복했어요. 서른대했어요.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정말 누구보다 많이 눈물 흘리고, 정말 말씀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 언젠가는 내 안에 영혼이 싹 깨어나면서, 영혼이 깨어나니까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난 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은사적인 음성이 있었어. 그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나도 모르게 주님이 이끌려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 안에 깊은 것을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가르치심과 깨달음을 막 주시는데 그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들리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려고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줄